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로 21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8월 11일 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 선교의 힘이 되겠습니다. 세계를 복음하는 영적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힘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파워, 텍스트 파워, 암묵적인 힘이라는 말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유가 있어. 여유가. 이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텍스트부터 막 하늘로부터 오는 authority, 힘이 있습니다. 또 우주의 능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이 우주의 능력이 있고요. 보호자의 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비밀들을 좀 누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과 재앙,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묶인 자들이 해방받는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막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렇죠? 채워지고 의식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들을 많이 체험하고, 그것도 응답이지만은 진짜 응답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사단의 권세에 잡힌 자를, 죄 가운데 묶여서 절망 중에 있는 심령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심령이 제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한들 사람을 못 살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절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을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유월절, 구원, 오순절, 그렇죠? 성령의 놀란 역사,
수장전, 그렇죠. 완전 미래절기, 성령의 열매, 그리고 보좌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보좌의 망대, 오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이란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이게 오직이 발견되게 됐을 때 여정, 유일성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야지, 가지고 가지 않게 되면은 완전히 그 세상 문화 속에 그대로 동화돼 버립니다. 이정표,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말씀의 것을 탁 이 깃발을 딱 세우는 거죠. 살리는 겁니다. 재창조.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응답.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계속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가 전도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후대의 재앙을 막지 못하고 영적 질병이 결국은 전염병처럼 세계가 확 번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재앙을 막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힘.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놓고, 그렇죠. 오늘 주어진 그 시간표 속에 내가 힘을 얻어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하루도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응답. 첫째, 6월절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게 되죠. 그것도 복음의 대적자로, 그렇죠. 예수 믿는 심령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문을 딱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팀을 데리고 가다가,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깨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됐거든요. 그때 흑암이 떠나고 바울에게서 빛이 쫙 임했습니다. 이 시간 반드시 나만의 주님을 1대1로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모든 왕 앞에 세우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딱 부르시고 타임을 놓고 있다가 결국 어느 때 바울을 꺾었냐 그래요. 다메섹 도상의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정말 지역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 꺾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죠.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그렇죠. 그 심령이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뭐 해주는 거죠?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 그쪽 아마 그 사람들이 사울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좋게 기도를 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대적자,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저 원수 사울을 하나님 결박시켜달라고 아마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나 아마 이 아나니아와 이 중요한 그런 중직자들이 아마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핍박자가 핍박하러 오고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타임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결국 평신도였던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받게 했습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 오순절 응답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성령 인도 10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여정을 쭉 살펴보면은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올 때까지 바울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최초의 자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파송받기 전에 했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임한 바로 성령입니다. 그 바울은 현장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100% 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 100%. 이때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결박을 탁 당해. 이 타임이 시간표거든요. 성령의 역사인 흑암이 결박당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 이것이 확실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상캠프,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상캠프입니다. 상캠프.
자, 이때 세 번째 수장들의 응답이 반드시 오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빌립보 우리 3장 12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호자의 능력을 계속 누린다는 그런 증거겠지요. 그는 또한 보호자의 상급도 누렸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보호자의 배경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믿는 모든 자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엄청난 사실은 그런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늘 보호자의 배경, 하늘나라 시민권, 이걸 미리 뭐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그 증인들이 누리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장의 말씀에 주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자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배경을 배설물로 이렇게 다 여긴다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의 의가 행위를 통해서 뭘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축복을 안 할 수 없어요. 저 14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세계복음화죠. 그때 당시에 세계복음화 센터는 로마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고백한 그대로 로마 복음화됐죠.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렇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렇죠. 위스, 임마누엘, 원년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모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누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이거 변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문제 아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유일성 그렇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은 이 그리스도 속에 감춰진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유일성에 반드시 뭐가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게 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창조.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표를 딱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재창조라면 모든 것을 살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직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면은 움직이는 가는 현장마다 모든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는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고 상처받는 사람은 치유받게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치유받게 만들고 재창 시스템을 내 것으로 참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시대에 살릴 빛을 발하는 묵상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묵상 결국 뭐냐 나를 살리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도루묵이 됩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 다 그동안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쌓아놨던 모든 뭐가 한순간에 뭐냐는 거죠. 완전히 무력화돼 버려요. 왜? 가족들이 다 보고 있고 주변에서 다 나를 보고 있거든요. 또 원수 마귀도 딱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깃발을 들고 이사야 62장 6절 12절 말씀처럼 딱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면서 계속 길을 닦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오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걸리는 돌들을 다 제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딱 저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내가 장애물 되면 안 되잖아요. 장애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시간표는 딜레이 되는 거기 있죠. 복음화의 시간표는 딜레이 돼 가는, 응답도 딜레이 돼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오늘 또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줬냐? 세계 복음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속에 올인하라고. 오늘 또 주셨던 강단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그렇지, 니고데모의 새로운 시작처럼 나의 인생을 새롭게 내가 시작해야 되겠구나.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죠, 복음을 확인하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제대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이걸 보고 새롭게 뭐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딱 결단 내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오늘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사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가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복음 받기 전에는 복음의 대적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아예 스데반을 죽이는, 거기에 가펜투 앞장섰던 하는 완전 대적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의 하나님 주님이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전환이 되어져서 전도자로 완전히 헌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깨지지 않을 수 없고, 복음 앞에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유월절의 응답, 오늘도 풍성히 누리고, 오순절의 응답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수장절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니고데모가 인생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 답답함을 하나님 해결받기 원하여 주님께 상담하러 왔다가 결국은 해답을 얻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 앞에 들고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질문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뚫어낼 수 있도록, 포럼하는 가운데 뚫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울타리를 벗겨제끼고 주 앞으로 나와서 살아는지 나를 오픈하며, 그래서 모든 사단이 갖고 놀았던 사단의 통로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또 오늘이 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요, 모든 학업의 선교사, 군의 선교사, 하나님 사역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앞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닫힌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연결되지는 모든 만남, 사건, 문제,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빛의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응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